할렐루야. 오늘 이 3일 밤 예배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교회가 환난에 대처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요. 오늘 전할 말씀은 성도의 환난과 관련된 겁니다. 환난과 반대되는 것은 평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보통 환난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고 또 저주에서 벗어나 복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을 찾는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교회는요, 막상 이렇게 가르침들을 보면은 세상의 복을 경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의 복을 경계하게 하고 성도로 하여금 부를 쫓지 못하게 가르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을 같이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있다 말합니다. 그러니 자꾸 터치가 되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복을 원하잖아요. 가난에서 저주에서 복과 부를 얻고 또 환난 가운데서 평안을 얻고자 하나님을 믿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그런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세상의 복을 경계시키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지 못하게 가르치고 고난받아야 될 것을 가르친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아직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어떤 목사님은요, 세상 부귀영화를 생각하는 성도를 육신적인 사람으로, 육적인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책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성도님들은 이러한 신자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해답을 얻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말씀을 한번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3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3주 만에 떠나야 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잊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가보기를 원했던 바울은 사탄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죠? 가고자 했으나 가지 못하고, 이러므로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오늘 본 말씀이 앞에 글과 이어짐을 먼저 이러므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참다 못하여 말씀하지요. 여러분, 때로는요, 작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큰 결실을 맺을 때가 있죠. 작은 수고를 했는데 큰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은요, 소문이 풍성하였고 바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안쓰러웠던 마음은 그로 인해 더욱 감사와 기쁨이 되어 잠시라도 보고픈 마음이 간절해졌죠. 그래서 그 마음을 참을 수 없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아데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라고 1절에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이 말씀은요, 디모데는요, 훌륭한 일꾼이죠. 바울의 복음 사역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너무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는 마음에 나머지 일행만 지금
거하는 아테네에 머물며 사역을 계속하고 디모데는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잠시라도 복음에 관한 말씀의 사역을 하게 하려고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져서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과 데살로니가의 형제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러므로 디모데를 보내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환난 중에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도록 바울은 뜻을 정하였던 것이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일행이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세움을 받고 보냄을 받은 것을 잘 알고 있죠. 4절에 이어져서 볼 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라고 하고 있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장차 받을 환난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 이제 실제로 발생하였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과 척을 지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는 것은 환난을 당하는 것이 필연적이라 하겠죠. 이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굳건해지고 믿음이 말씀의 위로를 통해 강해져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환난이 임한 지금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믿고만 있지 않았어요. 그는 디모데를 보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자 하였죠. 왜냐하면 마귀는 교회에 자신의 수족을 보내서 미혹하고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 환난을 당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그들을 그저 믿고만 있지 않고 자신의 사역을 다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내서 참으로 그들이 어떤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죠?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을 것이고,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가, 환난을 받는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아니면 환난을 받습니까? 신을 찾는 이유가 보통 복을 받기 위해서임을 우리가 알죠. 실제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 확실한 것이 있는데 신앙을 가지면 그 사람에게 환난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 말하지 않고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아마도 믿기를 거절을 할 것이라는 의심과 교회 안에서도 그 사실을 알면 시험에 들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겠죠. 또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하고 가르칠 수 있게 진실을 잘 정리한 채 주를 믿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그렇다면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정확한 가르침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해 보십시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기본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죠. 살고 죽고가 하나님께 달렸고 병들고 고침 받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통해 사람을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을 천하게 가난하게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 복의 주인에게
복을 받는 것이 굉장히 용이해지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죄를 짓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만으로 복을 제공받을 것이라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여러 가지죠. 또 여러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첫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환이 되죠. 이것은 무엇보다도 큰 복입니다. 둘째로 진리가 제시되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잖아요. 어둠에 행하는 자들보다 복을 얻을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셋째, 본인이 잘못했을지라도 화를 당할 만한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기회가 있죠. 왜? 기도하니까요. 불쌍히 여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러한 기본적인 복의 어떤 그것이 주어지고 복받는 상태가 된다 말할 수가 있겠죠.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 육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복을 받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으시기를 권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면 안 됩니다. 확실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이 어떻게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는데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게 구약에 이미 알려졌어요.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길을 일반적인 원리로 제시해 주셨죠.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요.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모에게 효를 행하거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거나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거나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법칙을 왜 일반적인 법칙이라고 하는가 하니까 모두에게 적용되니까 일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비그리스도인도 우상을 섬기는 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이 일반적인 복은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태풍이 안 오고 흉년이 안 오고 그러지 않고 저 날씨는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거 일반적인 것은 일반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특수한 것이죠.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특수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복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존할 수 있는 것은 동물들이나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생존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짐승들과 새들과 그런 것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지으신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복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 경우에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여러분 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됩니다, 진짜로. 부모를 효도하는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효도를 못해요. 왜? 머리가 나쁘니까요. 그래서 부모에게 원망을 하죠. 효를 행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원망을 하고 부모를 이용하려고 해요. 머리가 안 좋거든요. 우리 이 어릴 때 배웠던 이야기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오리가 거위가 있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황금알을 열흘마다 하나씩 낳든지 뭐 낳는 거예요. 알을 며칠마다 낳는지 모르겠는데 금덩어리가 이만한 게 튀어나와 보세요. 이 돈이 얼마입니까?
아우, 그래서 주인이 욕심이 나서 그만 배를 갈랐다는 거 아닙니까? 없더래요. 그렇죠. 알이 생겨야 나오지. 바보죠.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자기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용돈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또 용서하고 해도 배를 가르면 안 되죠. 그런데 부모님을 원망하고 부모님께 해내라 그러고 그렇게 부모님을 살해하듯이 죽여버린다고요. 심령을 새까맣게 타들게 하고 속을 썩이고 황금 알을 낳는 거위 오리를 배가르는 거 아닙니까? 머리가 나쁜 거죠. 정말로 저주죠. 머리 나쁜 건 정말 저주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도망치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와 길을 함께 하느냐? 그에게서 도망쳐라는 거죠. 왜? 당합니다. 엉뚱한 일을 저지릅니다.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는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착해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효도를 행하지. 은혜를 모르고 원수로 갚는 이 배은망덕한 인간이 불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잘못한다, 효도를 행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서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 아예 닫혀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인격이 안 되는 거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든 지도자가 됩니다. 사람에게 아양을 떨고 사람 기분을 맞추고 이렇게 웅성웅성하니까 여기 휩쓸려 사는 사람은요, 잠시 인기를 얻을지 몰라도 결국은 멸망하죠. 항상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큰 인물이 되죠. 복을 받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 여러분, 남의 돈을 떼먹지 않고 반드시 갚고 원수는 용서를 해도 은혜는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고 하는 이런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죠. 수고하면 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이거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일반적인 복은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을 때, 누군가가 공격해서 위험에 처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열심히 일을 할 때 갑절이라도 축복해 주시는 이런 복이 있기 때문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지, 일반적인 법도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 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이죠. 완전히 오해입니다.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복을 못 받느냐? 왜? 이거예요. 노력하지도 안 하고 정의롭지도 않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복을 원한다면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를 이겨내야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선을 추구하며 예의를 알며 겸손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복을 부어 주실 수 있고 그를 더 존귀하게 여겨주실 수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머리 나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니 머리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배 가르자. 하나님 내놓이소. 나 이래가 예수 못 믿겠습니다. 이러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배 가르고 있으니 안 믿는 사람이 왔다가 질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무것도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남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들고 어른 행세하려고 들고 말만 하면 열면 자기 자랑하고 이렇게 사는지 정말 모르겠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볼 때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는 너보다 나은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너한테 그런 교훈을 듣고 그런 소리를 들을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기의 지능이 얼마나 낮은지, 자기의 수준이 얼마나 안 됐는지 이거를 못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대단하게 높게, 왜? 들리는 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옛날에 제가 읽던 책 중에는 굴뚝에 올라간 청소부의 이야기를 다루는 책이 있었는데, 여러분, 굴뚝에 갔다 올라온 청소부 얼굴이 깨끗할까요? 친구 얼굴이 깨끗할까요? 친구 얼굴이 깨끗하죠. 왜 깨끗한 줄 압니까? 굴뚝에 갔다 온 사람은 친구 얼굴을 보면서 지는 깨끗한 줄 알고 안 씻는데, 그 친구는 친구 얼굴이 시커머니까 자기도 얼굴 시커먼 어떠나 싶어서 씻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가 하니까 내가 그런 것과 주위가 그런 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영화로움과 거룩함을 맛보는 건 좋지만,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거룩하고 내가 그 수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복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무엇도 해야 됩니까? 일반적인 복을 받는 원리를 해야 세상 복도 받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것도 안 하고 가난하게 살고 예수의 이름 향기 못 내고 먹칠하고 살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죽을 죄에서는 구원해 주시지만 오늘 복을 누리는 현실은 그것 때문에 못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영적인 복도 있고 육적인 복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인 복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시는 거니 이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복도 받았어요. 그러니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다스리고 노력하고 복을 얻기 위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정확한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왜 교회는 부귀영화를 쫓지 못하도록 성도에게 가르치며 또 예수님을 믿고 환난을 받아야 됨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 안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복이죠. 그런데 왜 교회는 부귀영화를 쫓지 못하도록 가르칩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 안에서 누리는 게 아니고 부귀영화만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부귀영화가 더 목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금하는 겁니다. 부귀영화를 금하는 거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복을 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려야 돼요. 정당한 복, 자기의 분수에 맞는 복, 그리고 남에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축복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복으로 이 사람이 성도의 다른 사람에게 돈 자랑을 하고 교만하고 타락하고 이럴 수 있다면 그 복 주시겠습니까? 돈 때문에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먼저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으로 형제를 부끄럽게 만들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나쁜 짓 하고 그렇게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 부귀영화를 잘 누려야 되죠. 정말 잘 누려야 됩니다. 검소하게 먹고 좋은 것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죠. 너무 불에 넘치게 너무 허영과 사치에 차지 않게 감사한 줄 알면서 당연하게 안 여기고 한 개를 먹어도 없는 사람이 먹는 것처럼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맛있게 여기고 내가 하나 먹고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사드리고 싶다. 우리 교회 누구누구는 이런 거 못 먹을 건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다 드리고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근데 교회 와가지고 지난 집에 어디 음식점에 갔는데 1인분에 100만 원씩 하는데 맛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렇죠? 악한 거죠. 정말 악한 겁니다. 내가 옷이 얼마짜린데 이런 걸 왜 말합니까? 아이고 정말 악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쫓고 돈 가지고 돈 벌라고 뭐 하려합니까? 돈 벌어서 뭐 영화에 보니까 담배 불 붙이고 돈 갖고 누구 뺨 때려주고 싶다 그러고 이게 마귀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귀영화를 물질을 추구하는 그거를 하나님 못하게 하는 것이 언제 복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것은 저주다. 그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귀영화를 쫓지 못하도록 가르치고 부자가 되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요, 환난을 받게 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원수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는 일이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요,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예수님을 믿고 여전히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여전히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 믿은 사람을 자신들과 원수로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 부자로 사는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말은 안 해도 본능적으로 자기들과 다른 것으로 경계심을 갖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자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지를 계속 받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잘해야 되죠. 정말 인간성이 좋아야 되고 정말로 도가 넘지 않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시기나게 하지 말아야 되고 정말 잘해야 되죠. 저 사람이 예수님 믿어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부한자로서 살아가는데 공격을 안 받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마귀가 사람들을 충동하여 공격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을 아무리 잘해도 받는다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끊임없는 유혹과 미혹이 있습니다. 마귀가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식구나 사업을 흔들어 버립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충동시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크게 지장을 갖게 하고 또 오해하도록 꾸미고 영적으로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은 환난이 있는 거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환난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부자 되려고 하지 말 가르치고 세상에 부귀영화를 좋아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엇이 맞는가?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고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또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니 이야말로 복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같은 노력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반적인 복을 받는 노력들을 하고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살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더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업을 지켜주시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죠. 그럴수록 우리가 세상에서도 더욱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고 훌륭한 인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서 존경을 받아낼 수 있어야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면서 잘 대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고 해서 환난이 안 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해도 환난은 와요. 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돼? 이걸 다 빼놔놓고, 요 앞에까지 내용은 빼놔놓고, 어떻게 환난에 대처해야 되는가? 이거는 벌써 무슨 틀린 사람이죠. 그쵸? 앞에 해놔놓고, 환난이 다가왔을 때, 그 방법이 뭐 다른 게 있나요? 그냥 기도하면 되죠. 예, 맞아요.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하진 않겠죠. 그럼 환난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한 방식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데살로니가의 형제잖아요. 그죠? 형제면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죠. 이 디모데를 환난을 당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겁니다. 자, 여러분 사이에 다 형제예요. 다 형제지만 하나님의 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아니잖아. 오늘 여기서 바울이 말한 디모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도록 하나님이 세웠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같은 형제이지만 직분이 다른 거예요. 은사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환난에 대해서 여러분 직분에 따라 우리가 지도를 받아야 돼요. 이 환난에 대처하는데 그 형제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직분이 있다고 해도 어떤 사람 내가 목사네 그러면은 무조건 지도를 받으면 됩니까? 아니죠. 소용없습니다. 형제가 아니면.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 형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를 통해 형제인 사람의 지도를 통해 우리는 환난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너희들도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을 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난이 올 때 목회자와 지도하는 자와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도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를 굳게 하고 성도를 그렇게 굳게 하는 것. 그게 뭡니까? 굳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또한 믿음의 위로가 환난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었죠. 2절에 보면은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너희를 굳게 하고 뭘로? 복음으로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환난에서 흔들리지 않게 이 디모데를 보낸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죠? 이걸 먼저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렇게 굳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가 굳건하지 못하면 환난을 이길 수가 없죠. 무엇이 성도를 굳건하게 만듭니까? 사람의 위로나 관계나 지혜나 큰 교회가 아닙니다. 환난은 그런 것으로 이길 성질이 아니죠. 사람이 굳건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배울 때, 복음을 잘 가르침받고 이해할 때, 믿음으로 복음을 붙들 때 그 사람이 굳건해진다는 거죠. 환난에서 이겨낼 강인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으로 격려와 위로를 받을 때 성도는 믿음의 힘이 나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 자체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었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사모해야 돼. 어떤 사람 꿈이 없어. 노는 게 꿈이라. 먹고 놀고 이게 꿈이고 뭔가 복을 얻을 미래에 대한 그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그림이 없어.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도 내가 은퇴를 할 때 뭐 해야 하면서 살아야겠다. 은퇴한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은 나이 따라 꾸는 게 아니고 누구나 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지금보다 복된 삶을 꿈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복을 받을 행위를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을 줘도 복이 독이 되고 멸망해 버릴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복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되십시오.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됩니까? 재물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재물을 사용하는 자가 되십시오. 큰 부귀영화를 재산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 지키려고 하다가 가족 헤어지고 친구와 헤어지고 신앙과 헤어져 버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은 누군가한테 등에 칼 맞고 배신당해서 하루아침에 사기당해서 재산 다 잃고 그 저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물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 재물이 나를 못 다스리게 하세요. 내 생각 속에 내가 재물을 사람보다 재물을 귀하게 여기면 이 사람은 재물을 위해서 사람 버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죠. 가만히 앉아서 안 됩니다. 수고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애를 쓰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게 구약에서부터 뭐였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정의로우십시오. 공의로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의를 행하십시오. 정의와 공의는 한마디로 의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의로운 일을 행하세요. 누구에게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의를 쫓아서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건가 어떤 건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그 다음에 인내하는 삶을 사십시오. 긍휼을 베푸십시오.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기고 약한 자를 보호하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약할 때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돕는 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대적이 있음을 알고 늘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항상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미를 주지 말고 기회를 틈타게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준비하고 대처해야 됩니다. 행동을 완벽하게 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대처하는 겁니까? 복음으로 여러분을 굳건하게 만드십시오.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선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위로가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소롱도의 교제를 통해 지도자의 격려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위로가 되셔야 여러분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다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